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 높은 곳에 있고 규모가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는 82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풍경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시온의 성문, 예루살렘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역보다 시온, 예루살렘이 더 사랑스러운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 부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4절에서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계속해서 4절에 나오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렀습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였고 이 지역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반복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품어주시겠지만 민족 전체 단위로 구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등 단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지겠지만 구원은 각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신들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났다입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거기서에는 시온에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온성을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87편은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중심지로 노래합니다. 물론 이 시편이 소개하고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아주 특별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편협하고 갇혀있는 생각이죠. 오늘 시편 87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장소, 어떤 지역적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넘나드는 바로 2절에 나왔던 시온의 문,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출발지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로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넘나드는 이 예배당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곳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넘나드는 예배당의 문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성전,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이 교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혜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교회,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본래 라합, 바벨론, 블레셋, 드로, 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시온에서 났다고 말씀하시고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처럼 정해진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온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얼마든지 거룩한 시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중심지, 출발지가 되도록
더욱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복되고 거룩한 시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곳인 이 성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그 기능을 다하며 거룩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